반갑습니다. 우리 어제부터 특별히 우리 주니어가 먼저 우리 토요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공동체 성 회복도 회복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학교 교육과 신앙 교육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비교도 안 돼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 교회가 기본적으로 주 2회 공식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겠다. 그래서 토요일 저렇게 느헤미야 홀을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근신으로 이루어졌는데, 와서 훈련받고 또 그들 또래 모임을 하고 또 주일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이와 같은 일들인데, 특별히 거의 90%가 참석했다고. 그래 학생들, 우리 학부모님들 피갑을 해주셔서 감사해가고 계속해서 더 많은 좋은 열매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새로운 변화 시리즈, 새로운 공동체 좀 나누겠는데, 사실 조금 뒤에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 목자 세미나를 합니다. 목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고 이미 와 있는 존재들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새로운 공동체 우리가 꼭 이루어 가야 할 이 부분을 함께 좀 나누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회 속에 각종 다양한 공동체들이 많아요. 골프 클럽도 있고 테니스 운동 클럽, 취미 활동 클럽, 거기에다가 사회 봉사 공동체까지 있습니다. 교회도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해 보여요. 실제로 골프 클럽이다, 테니스 클럽이다, 회원 등록을 해요. 그것도 돈을 내고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교제를 나누어 회원 중에 어려움이 있으면 참 물심양면 함께 돕고 격려도 합니다. 근데 이들 모든 것이 자기의 의지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 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해요. 근데 하다 보면 자기가 좀 맞지 않다 생각하면 탈퇴도 합니다. 예. 근데 교회 공동체는 동기도 그리고 성격도 목적도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내가 원해서 이 하늘이 교회에 등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 점을 놓치면 여러분이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 어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입고 이 교회에 와서 교회 공동체가 등록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이 교회 공동체 무리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성도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때로는 교회 공동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결코 교회를 탈퇴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나의 인생의 한가운데 부르셔서 내가 여기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미에 있어서 일반 공동체는 각기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뭔가 하면 불경건한 사람을 전도를 내서 하나님을 예배해 가게 하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시대마다 교회 공동체의 위기가 왔죠. 특별히 오늘날 위기 가운데 하나는 이 개인, 이 편리 위주의 이 트렌드가, 이 사회의 이 트렌드가 이 성도들에게 이 영향이 너무 많이 입어서 교회 공동체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스캇 맥나이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따가운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교회들은 쇼핑몰과 비슷하다. 사람들은 차를 주차하고 건물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와서 차를 몰고 식사하러 식당으로 간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 사이에 만약에 교회에 오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교회 사이즈에 관계없이 다 이와 같은
이와 같은 부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주차장가 차 몰고 식사하러 간다. 그 사이에 일주일 그 사이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사람들은 모이지만 분리된 삶을 자기가 원하는 것 찾아 얻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금 충격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의 삶이 없이 이렇게 매주일 왔다 갔다 하면 쇼핑몰 가서 내가 원하는 것 얻는 그 행위와 흡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해 가세요.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불러서 부를 그때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응답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엄밀히 이야기하면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부름에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나타난 이 본문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들이 새로운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새로운 공동체, 여러분, 새로운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사회, 이것을 우리는 뉴 소사이티라, 이 존 스타우트 목사님이 에베소서를 강해하면서 그 제목을 그래요. 새로운 사회. 왜 새로운 사회냐? 여러분, 여기에는 사람이 모이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섭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서 이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가? 예수님의 약속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들이 어디에 모였느냐?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모였다 그래요. 유월절 떡도 먹고 이렇게 성만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120명이 이 개인 다락방이 크다고 그러지만 하루 이틀도 아닌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모였다. 많은 구체적인 실제적인 문제가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각자 방을 쓰는 호텔도 아닙니다. 캠프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의 모체죠. 예루살렘 초대교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모일 수 있었는가? 딱 하나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말하고요,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때문에 이들이 대부분 지방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셨어요. 가야 할 사람인데 떠나지 않고 거기에 모였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약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들이 자발적으로 걸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이 그들을 그곳에 머물도록 몰아넣은 것입니다. 스스로 모여서 원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스스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에 엠마오 두 제자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고향 앞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어요. 여러분, 아주 좁은 공간입니다.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 이상 함께 했다. 이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지내고, 한 손님 한두 사람은 여러분들 한번 와보세요. 특별히 나무로 지어진 집 얼마나 불편한지 모든 소리가 다 들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그 어떤 유형의 모임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관심을 쏟다 보면 반드시 다른 사람과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소한 것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나 더 이상, 아무리 운동클럽이 좋고 아무리 내가 원해서 회원 등록을 냈지만 나 탈퇴할래, 마음이 안 맞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꽤 오랜 기간 동안 탈없이 모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 무엇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셨던 약속뿐만 아닙니다. 성천할 무렵에 이 갈릴리 사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보아라,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보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게 뭐예요? 재림의 약속을 이들이 들었습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이자 말씀의 종교입니다. 아브라함 아들 한 명 없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떠나라. 떠났어요. 이루어졌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아야으나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얻으리라고 약속하신 기도응답의 약속, 그 말씀, 이게 우리 기독교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죄를 지었느냐? 자백하라. 그리하면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께서 동이 서가 먼 것처럼 다 깨끗게 해주실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에 의해서 모이고, 이 약속 때문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제 오늘 본문, 이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예요.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기초는 무엇인가 하면 약속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부서에도 모일 때, 야, 그 사람 스타일, 그 사람 말 습관, 그 사람 습관, 이것 생각하면 결코 우리는 공동체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성도를 성도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약속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뭐 회원이 되고 내가 좋아질 때까지 머무른 어떤 그 교회, 죄송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석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 하늘의 교회 공동체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때문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에 딱 집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네. 무엇 때문에? 약속, 말씀 때문에. 제가 신학교 시절에 미국 리로이 아임즈라고 하는 내비게이터 이 선교사가 오셨어요. 이분이 독일계, 오래전에 부친이 독일계에 있는데 이민을 가서 독일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참 하게 되어졌는데도 자기가 이 집에서 빚는 이 맥주를 많이 마시고 때로는 독한 술도 마셔가지고 이렇게 곤드레만드레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사도행전 1장을 딱 읽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보아라, 하늘로 올라오신 그대로 너희들이 볼 것이다. 이 재림의 약속의 말씀을 딱 집중하는 순간에 술맛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했어요. 주님 앞에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 특별히 저희 교회는 함께 신앙생활 10년, 20년 넘게 하신 분 많아요. 다 알아요. 딱 보면 저분 스타일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다 우리 약점, 장점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그거 딱 보면요, 상황에 마음에 안 들어요. 밥맛이죠. 그때 우리가 쳐다봐야 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약속을 딱 쳐다보는 순간, 여러분, 밥맛 없던 이 밥맛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것들이 초자연적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적이 딴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마음으로 정리하기 힘든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에도, 목장에도, 교회에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으로서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이 약점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요. 그때 뭐예요? 이 약속을 딱 쳐다보고 그 약속에 집중할 때에
우리가 시기, 갈등,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늘의 영적인 에너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 약속에 있다라고 쳐다보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두 번째로요, 여러분 23절의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 좀 다소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을 해가고 있죠. 근데 이들이 객관적으로 딱 볼 때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한 껍질 딱 벗겨서 깊숙이 좀 들어가다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문제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문제없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이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 6장 전까지는 그야말로 함께 마음이 성전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이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모였던 일들이,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많았는데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12절에서 14절에 나타난 이와 같은 가운데 문제가 많았지만 그들은 문제를 덜 추어내고 아이고 뭐 이렇게 그 짧은 시간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이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피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거기 있고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와 그 다음에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는데, 여러분, 베드로 배신자입니다. 도마 의심자입니다. 빌립 말 많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빈들에 돈이 많아도 빵을 어떻게 사냐, 이 제자들 다 알았어요. 저 친구 말 많다. 더더군다나 더 견디기 힘든 부분이 이분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거기 또 와 있네요. 이 동생들은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 친구 왜 왔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야고보, 요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움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절 이하에 가룟 유다 대신에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우리가 새로운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 저 친구 일어서서 말할 자격이나 있냐? 3번씩이나 부인했던 친구인데 이렇게 만약 삿대질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들은 약점 비난하기보다 서로 품고 격려했던 마음이 있었음을 본문에서 봅니다. 거기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개혁판에는 전혀 기도, 개혁개정에는 오직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문제 많은 걸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덮고 함께 이루어 나가기로 뭐예요? 선택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바르게 멋지게 사느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아주 제 흥미있는 이야기를 냈어요. 인생이란 그 별거 아니다. B, birth, 출생, 그리고 D, death, 그 사이에 일어나는 C, choice다. 그러니까 인생은 B와 D 사이에 일어나는 나의 선택이다. 아주 단순하지만 절묘한 표현이죠. 여러분 사람을 많이 만나고 사건도 많이 만나고 좋은 일도 좋은 사람도 만나지만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수많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만은 내가 이와 같은 마음에 안 드는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선택했느냐, 그것이 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 항상 불행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엄마도 아빠도 환경도 모두 다.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다 불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불행을 선택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불행한 상황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불행한 상황 가운데 내가 행복하기로,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인데 이렇게 살기로 선택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초대교회 공동체 이 사람들은 문제 많고 비난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것 듣고 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비난하지 않고 함께 이루어가기로 선택했던 사람들 대단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모든 인생에서는 바른 선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에 여러분 위로와 격려 이것이 필요해요. 제가 한 블로그에서 누가 올린 글을 제가 읽었는데 한 어머니가요, 자기 유치원에 들어가 있는데 유치원 선생님을 만났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드님은 단 3분도 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어머니가 오면서 손을 잡고, 너 선생님도 칭찬했다? 지난번에는 1분도 못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3분이나 앉아 있었다고 칭찬했다? 그러니까요, 보통 반장 투정이 심한데 집에 와서 투정도 하지 않고 막 밥을 뚝딱 먹었대요. 세월이 흘렀어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또 담임선생님이 또 만났습니다. 아주 시리어스하게 담임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드님 성적이 심각합니다. 몹시 안 좋아요.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이 활칵 쏟아졌어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아들에게, 아들, 선생님이 널 믿고 계시더구나. 너 결코 나쁜 아이가 아니래. 머리가 나쁜 아이가 조금만 노력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 표정이 밝았어요, 이 아이가. 그리고 중학교 졸업할 때 또 선생님을 또 만났네요. 선생님이 명문고 들어가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조금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들을 만나고, 오늘 담임이 말이야,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고에 들어갈 수 있겠대. 어떻게 됐을까요? 블로그였는데 명문고 들어갔어요. 그 대학도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대학 들어간 그때 합격 통지서를 받고요, 이 아들이 달려와서 엄마에게 엉엉 울었대요. 엄마, 나 누군 줄 알아. 그런데 어머니의 격려와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이거 먹었다고. 여러분이 어린 아이에게만 격려 필요할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격려가 필요해요.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 다 잘 알았어요. 베드로 그야말로 럭비공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나갔을 때, 여러분, 하루에 3,000명씩 예루살렘 광장에서 메시지를 전가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야말로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았는데 전구라파 베드로와 바울과 더불어서 복음을 유럽에 증거해 갈 수 있었던 이 아름다운 일들, 그 아름다운 일들의 주인공들이 이 사람들 아닌가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 새로운 공동체 이들에게는 사명을 붙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 주님의 약속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그 약속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고요?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사명이에요. 위로예요. 격려예요. 정말 보잘것없었어요. 잘 나가는 사람은 그 당시 로마에 다 있었어요. 예루살렘 궁전에 있었어요. 근데 산에 평범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명 붙잡고 이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이 사명이 아니었더라고 하면 그들은 이 새로운 공동체로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그야말로 그 당시 엄청난 폭발적인 위대한 생명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든 교회 내 목장이든 그 어떤 부서든 성도이든, 야, 교제를 나누고 우리 교제가 너무 친근하고 끈끈하고 참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목장은, 성도는 반드시 주께서 말씀하신 본질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외딴 바닷가에 등대를 밝히는 이 등대지기가 있었어요. 등대를 밝히기 위해서 매달 필요한 양만 이렇게 공급이 배달되는 그런 등대였는데, 하루는 갑자기 그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등대지기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갑자기 기름이 탁 떨어졌다. 조금만 주시면 안 되겠냐고. 마음이 아팠어요. 줬어요. 조금 있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기름이 똑 떨어졌네. 기름 좀 달라고. 그래서 몇 번도 좀 줬어요. 이와 같은 일들이 좀 일어났어요. 근데 한 번은 칠흑같이 캄캄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등대지기가 이제 이 등대를 밝히려고 때가 돼서 이제 캄캄해서 등대를 밝히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날 기름이 떨어져 버렸네요. 이미 일정량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 이 등대에 불빛을 보지 못한 큰 배가 들어오다가 암초에 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익사를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슴 아픈 이야기죠. 여러분, 등대지기의 가장 중요한 일은 등대를 밝히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 돕는 일, 귀한 일이죠. 아름다운 일이죠. 착한 일이죠. 그러나 등대지기의 중요한 사명은 등대를 밝히는 본질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뭐냐? 목장이 뭐냐? 여러분, 친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사랑도 하고 모든 것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생명을 밝히는 이 생명의 등대를 밝히는 이 일에 등한히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엄청난 영적인 침몰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신학자, 지금도 살아계세요. 이분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그렇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능력 있는 공동체로 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눈으로 보았고, 십자가의 증인이었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 주는 우리가 보았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우리의 인생 오고 오는 만유의 주로 섬기할 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증거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교회 공동체가 왜 이와 같은 능력이 없느냐? 그것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또 뉴질랜드, 이런 복음의 역사가 길어졌죠. 여러분, 목장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친교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참 너무 좋다. 감사한 일이에요. 거기에 머물면 결코 건강한 좋은 교회, 좋은 목장, 좋은 성도가 신실한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 왜 여러분 영적 거장이 등장하고 귀한 선교사, 순교자가 왜 나타나느냐? 그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돈을 벌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이 땅에서 그야말로 인생 성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로서 온전하게 사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일입니다. 문제투성이였던 예수님의 제자들,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새로운 공동체에 있을 수 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에 집중했어요.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모든 것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오늘 부름을 입었는데, 여러분, 이 성도로, 이 교회로 남은 생에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백성으로 내가 된 것, 내가 되고 싶었던 것 아니라 아버지께서 부르셔서 주의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된 것 기억해가고, 내가 행해가는 이 종교적인 활동, 교회의 봉사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 교회에 왜 존재해 가야 하는지 이것 생각해가며 남은 여생 주님 복음 증거해가고 생명의 사람, 생명의 불을 밝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